예,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승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소련이래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필리핀, 태국, 한국, 일본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무슨 아브라함이 318명 아니라 37,000명을 끌고 갔어도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대제국의 연합군 전부를 이렇게 분쇄한 것이 아니고 쳐부순 것이 아니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 롯의 일가족을 구할 만큼의 작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쳐부순 것인지 작은 승리를 거두어서 그 조카와 그 지역, 자기 지역의 그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온 것인지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줘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318명을 끌고 와서 용감히 싸웠다 이런 얘기는 없죠. 자, 그래서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제 성경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멜기세덱 세덱은 살렘처럼 예루살렘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멜기세덱에서 세덱은 사독을 뜻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전혀 뜬금없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율법을 주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제사를 명령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제사장이 나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이건 뭐 무슨 완전히 너무나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면 다윗이 자기 아말렉이 자기 주둔지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네 그 부하들, 자기네 그 가족들을 싹 잡아갔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그때만 해도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때였는데 다윗이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가족을 싹 끌고 간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30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다 그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다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의 판박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역사라고 그랬죠. A, B, A 다시 A의 역사는 A 다시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디라고요? A 다시예요. 여기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옛날 A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함께.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를 A 다시의 역사를 A의 역사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제2의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 태초의 흑암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역사가 A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 옛날의 역사로 해석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윗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을 마치 다윗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무리가 아말렉 족속에게 그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400명 정도의 병사들을 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해요. 비슷한 패턴이죠. 그때 쫓아가는 아브라함 앞에 애굽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애굽 사람은 이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 도망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그 아내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들을 넘겼다는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얻었던 재물들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요. 그런 이야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투영되어서 비슷한 사건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다윗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윗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 이 아브라함을 이 다윗 같은
왕으로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독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다윗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다윗에게서 성취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새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여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이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도 또한 중요하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이야기 자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안에서 멜기세덱의 역할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다윗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마치 다윗처럼 자기가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지만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가졌던 것과 비교되고 있죠. 앞에서는 바로가 준 선물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조카가 멸망의 심판으로 떨어질 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거기서 얻은 것을 자기가 가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쳐부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얻은 것 네 것이 아니야. 다 바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애굽에서 실패했었던 사건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한번 성장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에서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그가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주고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것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그가 한 단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지금 있는 사건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먼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왜 여기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결론 짓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앞까지의 이야기는, 신명기 이야기 자체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받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 받는 화가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신명기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를 신명기 역사라고 그래요. 특별히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너무 길어서 이걸 편의상 쪼개서 이렇게 상하 나눈 것뿐이지 원래는 하나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하나의 시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리즈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신명기에 나오는 복이 검증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앞에서 이 신명기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야기죠.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때 막 거기서 한번 망했다가 다시 이제 그 땅에서 왕정이 세워지고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앞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이고, 모세 오경 다음에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는 신명기 역사라고 해서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신명기의 신학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그 신명기의 눈으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예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의 신학, 그 신명기의 신앙, 그 신명기의 눈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열왕기 하까지 거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가 있고, 그 신명기의 신학을 역사에 적용해서 신명기의 신학으로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 신명기 역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하나로 엮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이게 안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전체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을 전혀 모른 채 창세기만 읽고, 창세기 혹은 1장만 읽고 2장만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이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신명기가 있고, 그 신명기의 신학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계시면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으로 가면 15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부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 이제 집중되어 있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계약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계약을 깨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약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언약을 깨지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다. 이것을 상징하는 계약의 행위입니다. 그 계약의 행위를 해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맺는 언어들이 거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걷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성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이 성취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성취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럼 뭐 아브라함은 놀고 먹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앞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라는 건 뭐예요? 의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의예요.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 다음에 나온 여러 자식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이 이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에서가 형이어도 안 돼요. 왜? 야곱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걷고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에서 족장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야곱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속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계승하려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지금 관계를 맺는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 후에들이 하나님과 이루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계약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지만 이 계약을 성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땅의 약속이 뭐예요? 지금 그 뒤에 나오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가나안이 여기인데 애굽까지, 그 아래 사막까지 다, 그리고 위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선인 유프라데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아직도 한참 모자른 거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나오는 족속이 누구예요? 여부스 족속의 땅까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마지막 대목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어디서 사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족속입니다. 다윗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누구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이지만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다윗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애굽 강과 남으로는 애굽강, 북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 영토가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윗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민족과 이 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윗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뭘 지금 뜻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6장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죠.